느헤미야 3장 1절 2절 그리고 31절 32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붙들고 오늘도 일어서게 해주시옵소서. 여타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 해가 얼마 안 남았는데 해년마다 이맘때가 되면 교회에서 항상 고민이 많습니다. 오늘도 광고했지만 내년에 일할 사람, 그러면은 내년에 일할 사람이 저요 하면 좋은데 교회들이 그러지 않습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남녀전도회 다 고민이죠. 왜? 올해는 쉬고 싶어요. 올해는 그만할래요. 그죠? 네,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이해는 하죠. 힘들어서 그럴 수 있겠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형편이 나아지면 지금 뭐 이렇게 힘든데 무슨 봉사야. 이런 말 하는 게 마음은 아픈데 대체 우리가 무엇 때문에 봉사를 하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걸까?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네. 느헤미야 3장을 우리가 잠깐 봤잖아요. 근데 느헤미야 3장을 보면 사실 느헤미야 3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보다 지금 현재 한국교회보다 여러분보다 더 힘들거든요. 무려 140여 년 동안 성벽 한 번 제대로 세운 적이 없고 매일 외세에 침략에 산적대에 도적대에 가난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심지어 제사장들은 평지로 흩어져가지고 성전에도 안 있어요. 먹을 걸 구하러 일터를 찾아서 떠나는 모습들이 오늘 3장에도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오늘 3장에 보면 다 같이 분연히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이 놀라운 성벽 공사를 시작했고 3장에서는 그 사람들의 리스트가 등장하고 이들이 어떤 부분을 감당했는지를 쭉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체 무엇 때문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느헤미야가 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느헤미야가 오고 나서 이들을 변화시킨 게 있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그게 뭐였습니까? 하나는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동일한 동질감을 가졌다. 나랑 당신이나 똑같은 사람이다. 똑같은 아픔을 갖고 똑같이 이 민족을 위해서 아파하고 울고 있다라고 하는 동일시를 했다는 거예요. 상처받은 치유자처럼 예수님이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그러잖아요. 아픔을 아시는 분이 우리 아픔을 치유하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자기가 낮아진 모습으로 아픈 마음으로 같이 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죠. 바로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비전, 즉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잊지 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난주 2장 17절에 뭐라고 했죠? 느헤미야가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성벽이 없어서 우리가 가난해서 우리가 어려워서 복을 못 받아서 수치를 당하고 있다고 느헤미야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수치를 당하고 있다고 느헤미야가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못 살고 있기 때문이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해서 수치를 당했다고 느헤미야가 선언을 하고 있어요. 왜? 1장을 보면 알지만 느헤미야가 1장에서 기도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주의 언약의 백성인데 언약을 버려서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내보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 땅에 다시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언약의 백성답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2장 3절은 뭐라고 그러죠? 이 열조의 땅이 지금 황폐해지고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느헤미야가 얘기하죠. 열조들의 땅, 자기 선조들의 땅,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꿈이 서려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서려있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모판과 같은 곳이 바로 이 땅이란 말이에요. 이 땅이 예루살렘 성 보면서 해파되고 무너진 것을 보면서 전혀 그들이 마음이 동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여전히 붙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지금 이들을 일으켜 세우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일어나라는 거예요. 가난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꾸시고 꿈을 이루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주저앉아서 되겠느냐? 우리가 가난한 게 수치가 아니고 어려운 게 수치가 아니고 못 받아서 복을 못 누리는 게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못 사는 게 수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장에서 이 백성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함께 공사를 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붙들면 내가 섬기는 이유가, 내가 봉사하는 이유가, 내가 사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면 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그 비전을 잃는 그 순간 이게 봉사가 아니라 모욕이 되고 찬양을 하든 성가대를 하든 주일학교를 하든 집사를 하든 남년조 총무회장을 하든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힘겨운 고역이 되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섬기는 이유는 목사님 때문이 아니에요. 저 부장님 때문이 아니에요. 저 집사님 때문이, 저 권사님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그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1910년에 한일합병이 돼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불쌍한 지경에 이르렀었지만 1907년에 남궁옥이라고 하는
기독교 작사가가 노래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노래의 내용은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두신 동산이에요. 왜 그걸 만든 줄 아십니까? 일제가 그 당시에 한국 사람들에게 조선 땅은 버려진 땅이다. 신도 버린 땅이다.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얘네는 못 산다. 그러면서 이 땅을 저주했어요. 그때 남궁옥 선생님이 일어나서 아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하나님의 꿈이 있는 땅이고 이 조선이란 나라는 하나님의 비전이 서려 있는 땅이다. 선교사들이 피를 흘린 땅이다.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주신 이 동산을 위해서 일어나서 일해야 된다. 일하러 가세요. 그게 그 마음이 그 기독교 정신이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만주로 가고 저기 흩어져서 독립운동을 하고 3.1운동의 정신까지 이어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 백성들의 마음에 불을 지피니까 사람들이 일어난 거예요. 일제히 매일마다 빼앗기고 수탈당했던 사람들이 일어난 이유는 가난을 없애기 위해서, 수치를, 그 어려움을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땅을 살리기 위해서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에 붙들린 사람들은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꿈에 붙들린 사람은 개인의 육신의 욕망이나 안전이나 평안이 없어도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는 거란 말이죠. 그럼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그런 행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뭘 쥐어야 맛보야지 행복합니까? 내 안에 꿈이 있어요. 하나님의 꿈. 그분이 심으신 꿈이 내 마음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주전 445년 8월 1일부터 시작해서 9월 21일, 52일 만에 마쳤어요. 3km 정도 되는 그 큰 성벽을 국민들이, 백성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성벽을 둘러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까지 성벽은 바벨론에 의해서 명망돼서 막 성벽들이 굴러 떨어져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쓰레기와 오물들이 다 너절너절하게 널려져 있었어요. 아무도 그 성벽에 그 쓰레기의 오물들조차 손대지 않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벽을 지금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건설했대요. 여러분, 성벽을 만드는 게 쉽습니까? 고대는 더더욱이 어렵죠. 보통 성벽의 두께가 1m, 2m, 3m는 돼야 되는데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느헤미야가 쌓은 성벽이 두께만 2.7m란 얘기예요. 엄청난 두께를 백성들이, 그것도 3km나 되는 삥 둘러서, 물론 옛 성터는 더 컸지만 작아진 축소된 성벽이지만 그렇게 둘렀대요. 높이는 어떻겠습니까? 보통 전쟁을 하고 방어하려면 최소 5m 이하, 그리고 최대 15m까지 쌓아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아마 이때는 너무 힘들어서 못 쌓았으니까 뭐 10m는 못 갔을지라도 5m 이상은 쌓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공사를 백성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했다는 얘기예요. 이거 험난한 작업이고 힘든 작업입니다. 근데 백성들이 이걸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놀라는 게 뭐예요? 3장을 읽으면 사람들이 성경 공부하다가 3장만 나오면 뭐 이름들이 이렇게 많아 그러고 넘어가 버리잖아요. 재미없어. 근데 이 본문은 그런 본문이 아니에요. 이 느헤미야 3장은 너무너무 소중한 본문이에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구역을 45개, 45개로 분리한 다음에 10개의 성문을 쌓고 4개의 탑을 쌓고 그 다음에 성벽을 다 둘러 진치는데 75명의 인원이 사람 이름만 75명이라는 뜻이지 동원된 사람이 75명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거명된 사람이나 종류가 75명이 거론돼요. 여기에는 15가지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 12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다 동원이 돼서 함께 공사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이걸 보면 하나는 느헤미야가 가진 치밀한 전략적인 배치, 또 하나는 리더십들의 헌신, 그리고 백성들의 자발적인 헌신이 같이 묶여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느헤미야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한 싸움을 위해서 일어납시다.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사는 삶이 선한 싸움입니다라고 격려했을 때 백성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근데 그 백성들이 일어나서 공사를 시작하는 내용은 4장, 5장, 6장에 나와요. 근데 3장에 느헤미야는 먼저 이미 공사를 한 사람들의 이름을 쫙 미리 공개를 하고 있어요. 왜?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지금 성경을 4장으로 뛰어넘어서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궁금해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벽을 건축한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해요.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하는 민족이 되는 거, 그게 예배의 마음을 갖는 거,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이에요. 그럼 그래서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형제들 제사장들이 일어나서 양문을 건축했대요. 32절 마지막에도 뭐라고 그러죠? 성모뚱이에서 모루까지 양문을 건축했대요. 즉 양문에서 시작해서 다시 양문으로 성벽이 건축된 거예요. 처음에 양문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양문으로 마쳤다는 거예요. 근데 양문이 뭐겠습니까? 양문은 쉽 게이트라 해서 양들이 지나가는 문이에요. 북쪽 맨 위에 성전이 있는 성전 뒤에 있는 북쪽 문이란 말이죠.
왜 양문이 중요하겠어요? 왜 느헤미야는 양문을 제일 먼저 세우기를 원하겠어요? 그는 지금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양문을 세우자고 말하고 거기서부터 공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이 들어오는 문을 제일 먼저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성벽을 건축하는 이유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가난하지 않게 어렵지 않게 살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민족이라는 걸 잊어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양문을 제일 먼저 세운 거예요. 양문을 세우고 거기에 짐승들이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었다. 즉 가장 우선순위가 예배였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모여서 양문을 건축하고 있어요. 그 옆에 한메아 망대, 그쪽에 하나멜 망대가 있어요. 한메아는 100명의 보초가 필요한 망대라고 해요. 하나멜 망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뜻이에요. 즉 양문 사이에 두 망대 사이에 양문이 지금 있는 거예요. 100명의 보초가 성전을 지키고 그리고 남쪽 밑으로 언덕 밑으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바라볼 수 있는 망대를 지금 2개를 세운 거예요. 근데 그 망대가 어떠냐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양의 문의 망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키는 망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비전을 지키기 위해서 세워진 망대라는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가 이거라는 걸 느헤미야가 알아요. 그래서 성벽을 어떻게 공사했느냐, 이전에 성벽을 공사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한 게 뭐냐, 예배하는 문, 양의 문을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한 문을 세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전 재건, 그냥 단순하게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이 성벽을 재건하냐 이거예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는 지금 이 성벽을 재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누려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길 때 일만 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냥 혼자 애쓰면서 나 힘든데 어려운데 끙끙거리며 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안 받아주세요. 진짜 하고 싶으면, 섬기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하나님 아시죠?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만 섬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지. 나 일꾼이 필요하다, 일 좀 해달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는 일꾼이 필요한 거지. 그냥 일하는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인간적으로야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일꾼,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한 가지를 하더라도 예배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걸 못하면 우리는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든 사도신경을 하든 찬송가 하나를 부르든 저는 사람 앞에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최대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가끔은 여러분 눈을 못 마주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뭐라고 그러죠? 나는 양의 문이다라는 거예요.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문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다 예수를 통과해야 돼요. 양의 문이 되신 그분,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부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자기를 드리신 그분을 통과하지 않고 드리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도둑질이고 사꾼인 거예요. 양의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목회자, 그런 집사, 권사, 장로가 되지 않으면 교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양의 문을 통과해야 돼요. 1636년에 미국에 최초로 세워진 대학교가 뭐죠? 하버드 대학이라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 근데 이 대학교는 청교도 목회자들이 세운 거예요. 청교도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신학교를 사실 세운 거죠. 근데 2년 후에 존 허버드라는 사람이 자기 재산 절반을 기부해서 이름을 하버드 대학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그 대학교의 설립 목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뉴 잉글랜드에 인도하셔서 집도 주시고 생활도 필요한 것도 주시고 예배할 장소까지 주시고 이렇게 나라를 세워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만들었어요. 근데 존 하버드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학생들로 하여금 생애 궁극적인 목적인 영원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 모든 지식의 유일한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이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 대단한 하버드가 초창기 세워질 때 모든 사람들이 그 문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들어오라고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버드에 가면 25개의 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덱스터 게이트라고 하는 문이 있어요. 그 문을 들어갈 때 입구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Enter to grow in wisdom. 지혜를 얻기 위해서 성장하고 싶으면 이 길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나가는 문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Depart to serve better thy country and thy kind. 즉 떠나서 나가서 조국과 민족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은혜를 입고 나가서 섬기는 자가 되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가 양의 문을 들어가고 나오는 이유가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나가서 그 사랑을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에는 건강한 리더십, 즉 리더자들의 리더십의 헌신, 삶으로 보인 모범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 비결은 다 똑같아요. 아까 오전에도 목사님 얘기하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어요. 저기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강연을 하는데 제가 우연히 들었는데 그런 얘기, 자기 교회 장로님인가 하는 분이 있는데 항상 자녀가 맨날 밖에서 날라리처럼 막 하고 다니대요. 치마도 짧게 입고 얼굴도 막 이렇게 입술도 칠하고 막 머리도 막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매일 얘기를 듣지. 예배 한번 드려라. 어느 날 갔더니 또 그러고 오더래요.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하고 다니냐고. 내가 창피해 죽겠다. 내 딸이요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더니 나는 한 번도 아빠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러고 들어가 버려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장로고 겉으로 목사지 한 번도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가정이 변하나요? 내가 그렇게 안 사는데 내가 성경 안 읽는 성경 읽으라고 말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공부 안 하는 부모가 공부하라고 자기는 텔레비 보면서 동백이 보면서 말이 됩니까? 같이 보든가. 같이 해야죠. 같이. 오늘 본문의 리더십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지금 본문의 1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17절, 21절, 29절 레인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 집과 마주한 성벽뿐만 아니라 성전과 가장 가까운 부분들을 앞장서서 하고 있어요. 제일 1번 리스트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나는 목사인데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일 앞장서서 이 일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역의 리더들도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9절, 12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다 누가 나오죠? 한 지역의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이, 그 지역 전부를 다스리는 사람이, 그 지역을 다 다스리는 사람이, 말 그대로 그 지역의 최고의 관리들이, 수장들이 앞장서서 공사를 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이유가 이거죠. 리더들이 뒤에서 팔짱 끼고 구경한 게 아니라 빨리 해 시킨 게 아니라 자기들이 앞장섰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고관 대작들이 앞장서냐고요. 하나님의 비전에 중독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들이 손발을 걷어붙이고 나가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거 알잖아요. 자기가 존경받고 싶으면 존경받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국이 지금도 가지고 있는 영국 귀족사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영국에 가면 이튼 칼리지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튼 스쿨로 알려졌지만 사실 이튼 칼리지거든요. 600년이나 더 된 우리식으로 하는 중등학교지만 거기는 고등학교예요. 칼리지라고 붙일 정도로 대단해요. 여기는 영국에서 총리가 19명이나 나왔을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 이튼 칼리지 출신들은 2차 세계대전 때 무려 2,000명이나 전쟁에 참전해서 다 죽었어요. 영국의 귀족들, 영국의 왕세자나 영국의 왕자들이 이 학교를 다니고 나중에 전쟁에 참석해서 헬기 조정서도 하고요. 왕자가 전쟁에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전쟁에는 전 교생의 70%가 전쟁에 참여했던 적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튼 칼리지가 세계에서 지금도 유명해요. 지금도 이튼 칼리지 가면 주변에 무덤들이 드르르르 들려있어요. 거기 무덤들은 다 자기 선배들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의 무덤이에요. 그래서 영국은 당당하게 얘기해요. 내가 이만큼 희생했으니 난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없잖아요. 군대 한 번 안 가본 사람이 국방부 장관 하겠다 그러고, 군대 안 가본 사람이 군대 얘기를 하고, 좀 쉽게 얘기하면 하는 얘기예요. 자기가 특권만 누리려고 하지 아무런 의무를 행하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 보십시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고관 대작들인데 맨 앞장서서 그것도 가장 어려운 부분들을 그것도 멀리에서 와가지고 같이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튼 칼리지가 아까 얘기했지만 교장이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학교는 자신이 출세하거나 자신만이 잘 되는 사람을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우리가 원하는 학생은 주변을 위해 사회나 나라가 어려울 때 제일 먼저 달려갈 수 있는 아이, 그 학생을 우리는 키우고 싶다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국이 이런 사람들 때문에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여전히 들려오고 있는 이유가 이거란 말이죠. 그럼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리더들이 이런 마음으로 솔선수범하고 희생한다면 얼마나
이 땅의 나라가 아름답겠습니까? 물론 저도 잘 못하고 우리가 부족한 모습은 많지만 그래도 이런 걸 보면서 도전은 받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애쓴다면 얼마나 복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거, 모든 사람이 자기 자리에서 주어진 직분을 따라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멋진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 느헤미야는 말 그대로 자기가 리더야 그러고 지금 소리 지르고 있는 게 아니라 당신들 모두가 리더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리더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리더가 45개의 구역을 나눠서 각 사람 담당자를 다 전담자를 세워놓고 그 사람 보고 너는 내 부하야 이런 게 아니라 니네는 나의 리더야, 니네는 리더야 이러면서 그 사람들을 다 자기 동료로 만들고 있어요. 내 부하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내 동료로 인정했다는, 파트너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열심히 힘을 내서 일을 감당한 거예요. 제가 필리핀을 갔더니 필리핀에서 8년 살았는데 깜짝 놀란 게 있어요. 필리핀 교회들은요, 목회자하고 이렇게 부교육자들이 얘기하면 누가 담임 목사인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물어봤더니 당신은 왜 그래요? 한국은 담임 목사가 있을게 하이라키, 계급 위계 질서 같다는. 무슨 교회가 그래요? 왜요? 우리는요 다 파트너예요. 우리 어디가 뭐 높고 낮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직위만 틀리고 하는 일만 틀리고 우린 다 파트너예요. 목사님이나 나나 다를 거 하나도 없어 이러면서 하더라고요. 충격을 제가 받았어요. 진짜 파트너십이 세워지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분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파트너십이 안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다 내 밑에 내 부하, 내가 써먹는 일. 그러니까 교회에서 부교육자들 다 아르바이트생이잖아요. 1년 지나면 목 자르고 내보내면 끝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월급 70만 원 주고 엄청 많이 준 것처럼 쫓아내보내거든요. 그럼 파트너십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루즈벨트 대통령은 옛날에 이런 얘기했어요. 좋은 리더는 필요한 사람을 적절하게 선발해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일을 절대로 참견하지 않는 거래요. 멋있죠? 로버트 타운센드라고 하는 사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리더의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람에게 위임하는 거다. 위임한다라는 거는 무엇든 주어진 작업 전부를 다 그 사람에게 맡기는 거야. 맡긴 다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참견도 하지 않고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두고 문제가 있을 때만 보고하게 하는 거래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런 리더십이 있나요? 제가 볼 땐 별로 없습니다. 내가 다 해야 돼. 뭐든지 다 건드려가지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고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끌시끌하죠. 그냥 딱 던져놓고 알아서 해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이 키우실 거니까. 이런 넉넉함이 사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리더십을 이 땅의 교회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다 하는 건 망하는 길이에요. 대구에 김모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제자인지 친구인지 모르는데 어느 날 갔더니 그 목사님이 막 너무 재정이 어려워가지고 끙끙거리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김 목사님 아니 이 교회에 수백억 대 부자가 있는데 왜 저 사람한테 얘기를 안 합니까? 가서 도와달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그러더래요. 한 사람이 교회의 모든 문제를 처리하면 그 사람 무서워서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그분의 마음이 뭔지 알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골고루 일을 해야지 서로가 특별한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 특별하거든요. 근데 한 사람이 막 수천억 수백억 내버리면 이 사람만 특별해요. 저기 대전 계룡에 가면 뭐 교회가 있어요. 거긴 장로가 막 몇천억씩 몇백억씩 내니까 그 사람만 성교 다 나가도 된다. 이 장로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거를 부교육자로 들었어요.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해. 근데 자기는 너무 떳떳해. 나는 우리 장로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름은 말하지 않지만 생각하니까 화가 나네요.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진짜로 모든 사람이 다 특별하다고 지금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실래요? 먼저 이 사람들은 다 자기 집 부근에서 먼저 성벽을 쌓도록 했어요. 즉 예루살렘 성에서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집 주변에 공사를 했어요. 10절, 23절, 28절, 29절, 31절에 다 언급하고 있는 게 이 사람들은 자기 집과 마주한 곳을 중수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기 집 앞에 있으니까 자기 집과 관련된 곳이니까 열심히 하겠죠. 최선을 다해야죠. 가족들과 함께 하겠죠. 거기다가 적들이 쳐들어올 때 가장 먼저 나가서 보호할 수 있잖아요. 이동이 편리해서 멀리 안 가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얼마나 탁월한지 자기 집 주인의식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딱 배치를 시키니까 목숨 걸고 이거를 지어내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의 리더십이죠. 또 하나는 뭐가 나옵니까? 성 밖의 거민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고을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자기 주민들을 데려와서 성벽을 지금 건축하고 있어요. 2절에는 여리고가 등장하죠. 27km 안에 떨어져. 그것도 예루살렘이 900km 이상의 언덕에 있는데 그 밑에서 올라오면서 27km를 걸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먼 거리에서 그 당시 교통도 없는 그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여리고에서 와가지고
52일 동안 이걸 건축하고 있어요. 드고아라고 하는 곳은 26km가 떨어져 있어요. 근데 거기서 5절에 나오는 사람들이 또 공사를 시작했어요. 기브온, 메노롯, 미스바, 사노아 10km 이상이 떨어진 지역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같이 공사하고 있어요. 멀리서 온 것도 대단한데 이 사람들이 맡은 역할이 가장 어려운 부분을 했다는 거예요. 넓은 성벽, 골짜기 문, 분문, 샘문, 옛날 벽 이게 다 옆에 골짜기들이 있어가지고 낭떠러지가 있어요. 너무너무 힘든 구역들이에요. 근데 그 구역들은 멀리서 사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걸 도와서 공사를 했다고 오늘 본문에 말을 하고 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3장 7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도 나옵니다. 강 서쪽 총돌의 가날 아래에 속한 기브온 사람 미스바 사람들도 등장을 했대요. 그럼 강 서쪽의 총독이 누구예요 지금? 도비야. 산발랏의 부하라고 말하지만 사실 동료인 도비야가 다스리는 땅이잖아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고 도비야가 소시탐탐 이걸 방해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 목숨 위기의 어려움들을 감수하고 와가지고 이 성을 지금 건축하고 있어요. 13절에 사노아 주민들은 뭐라고 그러죠? 골짜기 문에서 분문까지 1000규빗 400m를 건설했대요. 52일 동안. 말이 됩니까? 400m가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집 한 10m, 어떤 사람은 좀 많이 가면 50m 하겠죠. 근데 400m를 이 사람들이 와서 공사를 했다는 거예요. 모두가 이 느헤미야의 어떤 전략적인 배치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22절에 누가 나오죠? 평지 제사장들. 아까도 했죠. 평지 제사장들은 이때가 말라기 시대에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글을 쓰게 된 이유가 여기에요. 평지 제사장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성전을 다 버리고 평지에 나가서 거기서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고 예배도 못 드리는 일이 벌어져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비전에 붙들리니까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멀리 사는 사람, 그 힘든 사람들이 뭐하러 옵니까? 여기 오면 성벽 지으면 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되게 해줄까 봐요? 돈이 생깁니까? 가난이 없어집니까?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도 그들이 몰려온 이유는 하나님의 꿈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목적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불을 붙이고 있단 말이죠. 뭐 때문에 예배하십니까? 복 받으시려고요? 많이 받으세요. 근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비전 때문에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됐어요. 본문에 나온 리스트 아까 얘기했죠. 무려 15가지 직종에 12가지 부류가 나오고 있어요. 남녀노소, 귀천, 빈부격차 상관없어요. 심지어 딸들도 등장하고 6째 아들도 등장하고 할아버지도 등장하고 손자도 등장해요. 모두가 하나 되어서 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꿈꾸는 공동체인 거예요. 하나님의 꿈 때문에 모여있으면 그 교회는 아름다운 겁니다. 그럼 저기 어디 뭐 좋은 데 가면은요, 교인들이 그룹을 자기들끼리 로타리 클럽처럼 돈 많은 사람끼리 예배 드리고 그런 데도 있어요. 웃기지 않나요? 어느 교회는 주일학교 우리 안 해. 그러면 주일학교 던져버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한대요. 무슨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옛날 우리 선배들은 여기서 애들하고 같이 다 같이 예배 드렸잖아요. 요즘 생각해보면 그때가 그리운 것 같아요. 그때는 애들도 앉아서 예배 드리고 뭐 어른들 찬양 같이 부르면서도 행복했거든요. 지금은 안 되잖아요. 안타깝지만. 하여간 하나님의 꿈이 뭐겠습니까? 함께 하는 거거든요.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두가 각각 역할도 틀리고 분량도 틀리고 직업도 틀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다 같이 동참했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직업도 보였어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레위인들,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 각 고을의 수령들, 지도자들, 리더들, 관리들이 다 등장하고 있어요. 거기에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도 등장하고 있고요. 금장색하고 그 다음에 향품 장사도 등장하고 있고 상인들도 등장하고 있고요. 지역의 할아버지도 등장하고 손녀, 손녀딸, 6째 아들 모두가 한 마음이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 때문에. 여러분 이 중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무레모, 드고아 사람, 무슬람은 두 곳을 일해. 자기가 맡은 구역을 하고 나서 딴 사람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골짜기 문에서 분문을 만들었는데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나겔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분문을 중수했대요. 여러분 분문이 뭔지 아세요? 쓰레기 하치장, 오물 처리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성전에서 더러운 쓰레기들을 그 문을 통해서 다 배출해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누구도 담당 안 하니까 다 분문 쪽에다 쓰레기를 버리고 오물을 버리고 똥을 버렸겠죠. 말 그대로 덩게이트라 그래서 똥, 쓰레기, 오물들이 쌓여있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를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자기가 가장 더러운 부분을 지금 냄새나는 부분을 손수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왜 나한테 이런 걸 시키냐고. 더럽게 나도 좀 영광 받을 수 있게 저기 양문하면 안 되냐고 싸울 수 있잖아요.
근데 본문에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가서 자기가 본문을 위해서 본문에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거를 했대요. 가장 손대기 싫은 일을 몸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20절에는요, 바룩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유일하게 이 사람에게 뭐가 등장해요? 힘써 이랬대. 힘써. 이 힘써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자발적으로, 열정적으로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들도 다 열심히 일했는데 이 사람은 더 열정적인 거예요. 남들보다 더 뜨겁게 헌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힘써 이랬다고 쓰고 있는 거예요. 더 웃긴 거 아까도 말씀드렸죠. 전문 직종, 금장색, 8절, 31절, 향품 장사. 여러분, 금장색이나 향품 장사는 다 궁궐의 고관 대적들하고 상대하기 때문에 금장색은 손을 아껴야 되는 사람들, 향품 장사도 사실은 귀한 일밖에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전문 직종이란 말이죠. 근데 이 직종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손이 상하든 다치든 상관없이 와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31절, 32절에 뭐가 상인들,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이 사람들이 지금 가난해서 장사도 안 되는데 막 하나님 어디 있어 이래야 될 사람들이 뭐 하고 있다고요? 상인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같이 지금 성전을 짓고 비즈니스를 내려놓고 열심히 역사를 하고 있다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어요. 더 재밌는 건 30절에 등장하는 무슬람이라는 사람은 자기 친방과 마주대했대요. 다른 사람은 자기 집과 한데 이 사람만 자기 친방과 마주대한 성벽을 쌓았대요. 그래서 모든 학자들이 이걸 보면서 무슬람은 월세방 사는 사람이구나. 우리식으로 그런 얘기예요. 이 사람은 말 그대로 방이 지금 남의 집에 벽에 붙어있는 친방에서 사는 방밖에 없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월세방 뭐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열심히 이 사람은 두 곳을 해. 4절에서도 나오고 3절에 나오니까 두 번이나 힘을 다해서 헌신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월세방 사는 사람이 아이고 나는 힘들어요. 나 월세 내기도 어려운데 당신들이나 해요. 이래야 되는데 열심히 했다고 지금 말하는 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리스트를 다 성경에 지금 이 본문이 느헤미야가 이걸 다 써놓고 있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힘들었지만 너무 거리도 멀었지만 너무 가난했지만 먹을 것도 없었지만 위험도 따랐지만 생명의 위기도 있었지만 그래도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구경꾼이 등장하죠. 5절에 보면 뭐가 나오죠? 그 드고와의 귀족들은 주인들의 공사에 분담하지 아니하였고. 드고와의 귀족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어디나 있어요. 어디나 가면 있습니다. 모든 교회에 이런 사람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특권의식, 엘리트의식.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이 교회 몇 년을 섬겨야 되는데, 나이가 얼마인데,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그러면서 늘 뻗이기면서 뒤에 물러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얼굴 들이밀 때만 나가서 막 하거든요. 그러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 또 뒤에 딱 뒷짐 쓰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백성들이 불평하나요? 오늘 본문에 아무도 불평했다는 언어를 느헤미야가 쓰지 않아요. 그냥 이 나쁜 놈들 그러고 느헤미야가 기록해버렸어요. 하나님 아시죠? 하고 써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사람을 보고 일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좋은 일 안 시키고 저 사람은 저 좋은 일을 시키냐고. 왜 나는 똥을 치워야 되냐고. 왜 나는 이 일을 월세방 사는데 이걸 해야 되냐고. 서로가 비교하면 그때부터 교회는 끝나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든 일 하는데 왜 당신들은 가만히 앉아있냐고. 귀족이라고 잘났냐고. 노블리스 오블리지 해야지 그러면서 소리치면 거기는 끝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뭐 하고 있다고요? 아무도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왜? 절대평가를 하고 있어서예요. 절대평가가 뭔지 아시죠? 강영우 박사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중학교 때 눈이 먼 사람이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아들들을 대학을 키운 이 사람이 항상 마음에 다짐했던 게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인생은 절대평가를 받는 사람이다. 상대평가는 사람과 하지만 절대평가는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는 믿음을 가질 때에만 교회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저 사람 보고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저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으면 교회는 섬길 수가 없어요. 결국은 여러분 오늘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다 기억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공사도 시작하는데 이제 4장부터 공사를 해요. 엄청 어려워요. 4장, 5장, 6장 읽어보면요. 이 느헤미야와 사람들이요 52일 동안 일하는데 엄청난 위기와 방해와 공격과 또 분쟁 앞에서 서로가 싸우고 분쟁하는 사람들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포로 귀환하사 1차, 2차, 3차를 했으면 예루살렘은 아니더라도 이스라엘에 모여진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중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도 몇천 명은 되지 않겠어요? 적어도 1000명은 되지 않겠어요? 근데 고작 75명의 부류만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다 참여한 거 아니거든요. 힘들었거든요.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이 75명의 부류의 사람들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사람들을 다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들의 수고를 다 아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말 그대로 느헤미야의 감사 리스트예요. 나는 당신이 너무 감사하다. 대제사장 엘리야십 고맙다. 바룩 너 고맙다. 무슬람 너 고맙다. 자기가 지금 느헤미야가 이 사람들한테 당신들 너무너무 고마워. 나 혼자 못할 일 같이 해줘서 고마워. 이러면서 그래서 자기 이름은 안 기억하고 느헤미야서인데 본인 이름은 등장도 안 해요. 그냥 자기 이름은 쏙 빼고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관리들, 하인들까지 이름을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느헤미야의 마음이에요. 너무 고맙다는 얘기예요. 너무 고맙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기록했는데 이게 성경이 된 거예요. 그러면 누가 기억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이름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걸 보실 때 안 행복할까요? 행복해 하시죠.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알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기억하실 거예요. 당신의 수고와 아픔과 시름과 어려움과 가난함과 힘겨움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만 보고 살면 하나님이 다 기억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힘을 내서 계속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 이름 모든 공로를 자기한테 넣어도 되는데 자기 이름은 쏙 빼놓고 모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05년에 너는 내 운명으로 청룡영화제 나무주연상을 받았던 배우 황정민이라는 사람의 밥상 소감 들어보셨죠? 밥상 소감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딱 상을 받자마자 우선 매번 마음속으로 감사를 드리고 표현을 못했는데 하나님께 제일 먼저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솔직히 저는 사람들한테 그래요. 일개 배우 나부랭인데 저는 60명이나 되는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차려준 밥상에서 내가 숟가락만 얹어서 밥을 먹고 있는 거거든요. 너무 고맙고 미안하고 감사해요. 여러분 황정민의 마음이 느헤미야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이름으로 자기 명예 다 취해도 돼요. 느헤미야가 야 내가 페르시아에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와가지고 여기서 4개월이나 되는 여행을 해서 이 성벽 공사를 했는데 그러면서 나를 박수 쳐줘야지 해도 되는데 느헤미야는 자기 이름을 쑥 빼고 나머지 사람들 이름을 다 하는 거예요. 자기는 밥숟갈만 얹었다는 거예요. 지금 미안하다는 거예요. 당신들한테 너무 고맙다고 말하고 있는 게 바로 느헤미야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중수하다. 또 하나는 그 다음에 next unto him이에요. 그 다음에라는 그 사람 다음에라는 얘기예요. 1절부터 계속 시작해요. 그 다음에 그 사람 다음에 그 사람 다음에 그 사람 다음에 그 사람 다음에. 이거는 시간적인 의미의 언어예요. 언젠가의 의미가 아니라 지금 바로 다음. 지금 바로 다음. 이 말을 왜 쓰게 했어요? 느헤미야 3장은 말 그대로 사도행전 28장에 이어지는 29장을 기대하고 있는 사도행전 28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도들이 그렇게 열심히 선교를 했는데 어떻게 된 거야? 결론이 없어요. 사도행전 28장은. 그냥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대. 복음을 전했대. 그러고 끝나요. 결과가 뭐야?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이름이 다 끝나면 그 다음엔 누가 쓸 거냐 이거야. 그 다음엔 누가 일어나서 일을 할 거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억될 사람이 누구냐?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위해 살 사람이 누구냐? 느헤미야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Next unto him. 그 다음에 저요. 우리가 그 다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가 그 마음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수고를 다 기억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다음의 자리에 설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걸 알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하는데 13장 21절 마지막 31절 22절에 뭐라고 그러죠?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느헤미야는 자기가 받을 공을 사람들한테 취하지 않아요. 여전히 마지막 13장 끝날 때까지 주님 앞에서 주님 아시죠? 나를 기억해 주세요. 주님 아시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섬길 때 교회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지치지 않는 거예요. 내년에 할까 말까 힘든데 좀 쉬었다 할까? 누구를 섬긴 거예요? 무엇을 위해 섬긴 거예요? 오늘 본문 느헤미야서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왜?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뛰어갔거든요. 4장 5장 6절 보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도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섬겼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양심이라고 하는 윌리엄 일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로 힘겹게 어렵게 영국의 노예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투쟁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영국의 국회의원인데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고
살해 위협도 하고요. 우리 노예 무역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데 네가 우리를 방해하냐면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거든요. 그리고 상원에서도 네 국회의원을 쫓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아예 쫓아내려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 이제는 더 이상 이 일을 못하겠구나. 은퇴를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은퇴를 고민하면서 존 뉴턴 목사님, 나 같은 죄에 인살리신 이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은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 은혜가 족하도다 라는 약속은 우리를 든든히 붙들어 준다네. 그리고 나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사람, 이렇게 온전히 주님께 매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네. 주님은 늘 가까이 계시다네. 주님은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 위험한지, 기분이 어떤지, 두려운지, 어려운지 다 알고 계시다네. 그분을 바라봄으로써 연약함에서 벗어나 강하게 되는 거라네. 그분을 바라보시게, 그분의 지혜를 우리의 인도자로 삼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보호를 받으며, 그분의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공급을 받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그분의 은총 받는 것을 행복으로 알고, 그분과 교제하고 말씀을 듣는 것을 우리의 만족으로 알면 우리는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도 능히 설 수 있다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목사님이라 막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써 있는 걸 다 인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악한 날에, 마지막 날에까지 능히 설 수 있는 방법은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무엇이 부족한지 아시는 주님, 내 은혜가 족한 줄 나도 압니다 하면서, 내 은혜가 족하도다 하신 그 음성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고백하면서 그분을 따라서 믿음의 기름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사 한번 불러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미국의 테리 블랙우드라는 사람이 쓴 가사예요. 제목은 주여 나로 기억하게 하소서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나로 기억하게 해주세요. 내가 사랑하고 내 마음을 다해 붙든 것들이 빌려온 것이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내 삶을 밝히라고 빌려주신 것이라는 것을 내가 기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독생자를 받을 만한 선한 일을 내가 해본 적이 없는데, 주님의 손의 상처에 합당한 삶을 산 적이 없는데, 나 대신 죽기 위해 갈보리의 길을 선택하셨다니 왜 주님이 그렇게 사셨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때때로 삶의 커튼이 걷혀질 때 주님께서 나를 어디로 이끌었고 어디로 인도하셔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나로 기억하게 해주세요. 나로 기억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힘이 드십니까? 지쳤습니까? 피곤합니까? 교회가 너무 마음에 안 듭니까? 커튼을 열어보세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를 보시고, 커튼을 열어보세요. 그분이 나를 위해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이 보입니다. 커튼을 열어보세요. 그분이 나를 어디까지 인도하셨고 어디까지 인도하실지, 이전에도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연약한 나를 기억해 주시고 주님을 따라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도록, 주님을 바라보며 살도록, 감사하며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하고, 장래에도 인도하실 걸 감사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